자, 디모데후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갈대고로 애골빌빌 딤디딤. 사도 바울이 서신서 13권을 쓴 순서입니다. 딤디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시 말해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서 같은 그런 서신이고요. 학자들은 그 주후 67년 이른 가을이나 68년 봄쯤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형 당할 때가 좀 가까우니까 주변에 사실은 동역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죠. 그리고 이제 주후 68년 6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사형당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로마 감옥의 그 지역에서 사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렇게 돌이 세워진 그 담두대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목이 이렇게 해갖고 그 목을 잘라서 머리가 이렇게 굴러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형당한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주요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너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평생 사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냐? 그가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가두던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7절에서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또 방해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서신을 적으면서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오기 같은 상태가 된 바울이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수많은 그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을 바울은 사실 몸소 본인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는 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또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오해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바울을 옹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가 이 형제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도 하고 또 안디옥 교회 사역할 때 같이 또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좀 본인도 좀 서먹서먹했죠.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형제들한테 동족들한테 핍박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받고 또 옛날에 그 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때리는 거. 예, 40대 이상 맞으면 그냥 기절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 때린다는 건 이거 뭐야?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태장을 5번이나 당한 거예요. 5번. 또 예, 물길로 가다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너도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나도 했는데 너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본인이 사도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서신서를 잘 보시면 처음에 그 서두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표현들을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과 또 인내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잘 안다.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은 신약 성경의 덕목이거든요. 그게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서두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는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좋겠다. 디모데후서 4장까지 있는데 1장 2절은 말씀을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 지켜라. 그래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다. 3장 4장에서는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주제는 뭐예요? 1장은 감사에 대한 거, 2장은 권면이고 3장은 경고, 4장은 부탁입니다. 그래서 1, 2, 3장은 고난의 교제에 대한 도전이고요. 4장은 승리에 대한 도전이고요. 로마 감옥에서 그 마지막 서신서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면서 68년 6월 전에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중에서 가장 귀하고 힘이 되는 그 절대적인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생애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사실은 믿음이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에는 신뢰한다, 맡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한다, 맡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이렇게 오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시거든요.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막 가는데 물 위를 잠깐 한두 발자국 걸었잖아요. 그 순간은 주님의 능력으로 걸은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의 능력으로 걸은 게 아니고 맛을 부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가 그 믿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걸었지만 갑자기 내가 불을 껐네. 예, 겁나니까 믿음이 싹 사라지면서 홍당 빠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손을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사실 하나님의 기적은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뭔가가 저거는 정말 놀랍다 라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와 저거 뭐 기적이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사실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뭐 평상시 뭐 하시는 일이고 하시는 분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사도 야고보는 믿음을 죽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대치되거나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영적으로 내가 엄마와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로 인해서 잘 성장했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실 어머니와 외조모로 인해서 거짓 없는 믿음, 올바른 믿음, 정통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제가 모기사이라고 그래요. 네네. 이스라엘 모계사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다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 다 이방인이에요? 신청해야 돼요. 시민권을 따로. 아. 다 이방인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디모데입니다. 아, 요건 잘 되네. 历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 홍콩 배우의 간증입니다. 李天柱，恭喜电影男主角，再见你了。认识约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2夫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 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 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 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 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啊，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 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 정도 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배우들 중에서도. 네. 근데 이 양반은 그냥 뭐 용감하게 그렇게 자기 간증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까지도 외우고 중국말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이천주라는 중국 배우입니다. 한글로 쳐도 아마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천주.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사탄에게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또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능력으로 우리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시죠.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저처럼 외모가 되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남자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세상. 거기서 말씀하신 세상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애들이 뭐라 그래? 저희들이야 저희야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뭐라 그래?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나 따라해보세요 나 그 애들이 뭐라 그래? 나요 나 잘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고 틀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내가 석균이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쟤는 뭐 야 저렇게 생겨갖고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쟤는 아마 나보다 반뿐이 사랑 안 하셨을지도 몰라.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세상. 존 3:16 야구장에서 막 이러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복음 이거를 정확하게 잘 증거를 해야 돼요. 나만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으로 살아요. 이기적. 나는 그거 받고 이제 천국 가니까 뭐. 믿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야,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딴 사람들은 I don't care. 전도 안 하잖아요. 복음 안 전해요,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초신자들, 구도자들. 교회 안 와요. 안 오는 사람들 많아요. 좀 작은 교회들은 그래도 이렇게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다 끝나고 해서 다 잘 모이긴 하지만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뭐 유튜브 온라인 뭐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하잖아요. 예배실황. 집에서 그냥 팝콘 먹으면서 팝콘 먹고 콜라 마시면서 그냥 봐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영국에서도 2014년 하고 2022년인가요? 거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게 지금 세계 교회 현실입니다. 우리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지역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예. 그래도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기도 모임도 모이고 막 철야도 하고 숫자도 막 늘어나고 너무 감사하죠. 한국도요 2050년 되면은 크리스찬들이 560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숫자가 그때 되면 그렇게 될 거다. 지금 뭐 천만 성도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죠.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죠.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큰 교회 보면 저분이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뭐 말 몇 마디 해보면 딱 알죠 벌써.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도 주셨죠. 그 다음에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그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전공을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전공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 신학교에서 여러분을 교수로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공 과목을 가지고 계속 하시고 만약에 그 전공 과목에 대한 교수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분이 또 그걸 연구해서 또 뭐 한 과목 좀 하실 수는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하시면 좋아요. 잘 하시는 거. 나는 성서신학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나는 구약학 할까요? 신약학 할까요? 둘 중에 하나 정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구약학도 그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난 학기에 우리가 뭐 했어요? 모세오경만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 구약 39권의 그 전체 내용을 하면서 모세오경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뭐 시가서를 또 따로 좀 연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잘 배우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또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을 따로 뭐 하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복음서를 따로 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구약학을 전공하되 구약학을 하면서도 나는 그러면 선지서를 더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전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논문도 그래서 뭐 다니엘서를 한다든지, 예. 그러면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69일에 71회, 예, 1회가 7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때 예언된 말씀과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딱 태어나는 이게 그게 다 예언돼 있어요. 그게 구약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계산 날짜 계산하고 이게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초림은 다 그렇게 됐고 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바울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거기서 로마까지 배 타고 가려면 뱃삭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예수님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죄인이 돼갖고 죄수 이송 그 공짜로 갔잖아요. 바울은.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너 그래 공짜로 배 타고 가라. 예. 가다가 이제 뭐 유라굴라 광풍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갇혀갔던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 볼레, 셀레마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볼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자전케 하시고 공전케 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냐면 목성. 이 목성이 수금지, 화목, 이 목성이 9개의 큰 혹성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간격이요. 이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성이 한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과 지구의 사이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지구가,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막 몸살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리상으로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이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혹은 조금만 멀어져도 이 동식물들이 다 얼어 죽고 막 빙하 시대가 돌아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성이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 거기 잘 있어. 와, 대단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비를 내려주시고 눈을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적인 뜻. 셀레마는 뭐예요? 선택적인 뜻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뜻은 인간과 동식물에게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24년 9월 14일 아침 10시까지 너 글로벌 신학교 가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그 네가 알아서 해라. 감동을 주는.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날 못 먹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오늘은 그럼 짬짜면 먹어라 이렇게.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짬짜면도 아이디어가 좋지 않아요?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야 그럼 오늘은 짬짜면 먹어라 라라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넥타이를 빨간 걸 맬까요? 파란 걸 맬까요? 트럼프는 빨간 걸 메고 가야죠. 공화당이니까 그렇죠? 바이든은 지금 이제 바뀌었죠. 해리스 여자니까 넥타이 안 매지만 바이든은 파란 거 메고 가야죠. 다른 컬러 메고 갔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뭐가 때문에 좋아요? 예. 뭐가 때문에 좋아요? 근데 뭐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넥타이를 메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캐주얼 넥타이 안 매는 그거 할까요? 예. 그러면 그날 설교 못 해요.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적인 뜻이에요. 선택적인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뭔지 아시죠? 거룩. 거룩은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었다. 그렇지.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과 다르시다.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해야 됩니다. 감동받아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연구하시고 잘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에서는 그렇다면 좋은 일꾼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는가? 좋은 일꾼의 자격이 뭐냐면 1절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재생산.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괜히 위축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마음속에 두근두근거리고 또 특별히 처음 이 노방전도나 이런 거 나가는 사람 보면 괜히 막 그냥 주눅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도를 받는 상대방이 더 떤대요. 더 떤대요. 통계적으로. 아니 이 예수쟁이가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할 건가 막 이렇게. 그런데 더 영적으로 더 눌린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겁낼 필요 없어요. 겁낼 필요 없어요. 영어 안 돼도 상관없어요. You know Jesus, you know 이거만 하시면 돼. Go church. 뭐 go to church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 안 맞아도 괜찮아요. Go church, okay? Church, Sunday, church.
Jesus. 그러면 위축이 된대요. 위축이 돼. 강하고 담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의 방해를 받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사실 그 40년 동안 그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모든 이 기적과 이적 뭐 기사 이런 거를 다 봤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막 그런 거를 봤잖아요. 또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과 또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말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장소로 가라.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장 1절에서 9절 그 짧은 한 장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를 적어도 3번 이상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성된 제자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네. 재생산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들에게 그 남편이 일반적으로 이제 집안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나 어떤 가정은 또 아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재생산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또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좋은 군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군사.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일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그 당시에 되게 세계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랬지만, 그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그것을 또 예로 드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이 군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 군인들은 뭐예요? 군인들은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군인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딱 들어가면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게 군인이라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명령 체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좋은 군사처럼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면서 여리고 성을
돌게 하셨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제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 한 바퀴 막 돌고 오는데 막 도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돌면서 야, 우리 지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돌기만 하냐?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아라. 또 수요일 날 또 한 바퀴 돌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우리가 돌았냐 돌게? 말하게 하면은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대 기강이 흐트러지죠. 흐트러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실은 군대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오합지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신 것은 지금 이제 새롭게 여리고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요단강 이편을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정복해야 되는데 400년 동안 나갔다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체계적인 훈련과 또 이 군사 훈련을 통해서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된 그 군인들한테 하루에 뭐 그냥 뭐 10kg, 20kg씩 막 완전 군장 메고 뛰라 그러면요 이 근육 다 나갑니다. 다 나가. 체육관에 가서 해본 적 있으시죠? 그냥 마음은 젊으시니까 이 자전거 타기인데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보겠다.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한번 그랬어요. 25분을 이거 하고 나서 사흘을 알았어요. 안 쓰던 근육을 그냥 막 쓰니까 이렇게. 근데 평소에 조금씩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이게 빌드업하고 근육을 또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신학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이렇게 6일 동안 한 바퀴 돌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유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7일째는 7바퀴. 그래서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아니, 전체. 8바퀴. 예? 일주일에 8바퀴잖아. 13. 아니 전체 몇 바퀴 돌았냐고. 13바퀴. 13바퀴 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외쳐라.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더니 성이 칼 하나 안 쓰고 활 하나 안 쓰고 창 하나 안 찔렀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여리고 성이 안으로 무너졌다고 그래요.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그러니까 안으로 무너지면서 그 성벽에 있던 그 군사들까지도 막 다치고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에 대한 군대 이야기도 했지만 또 경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고 경기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하는 그 목표, 경주하는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상 받는 거잖아요. 상 받는 거. 이기는 거, 멸류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군인 혹은 경주자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군인들은 명령 체계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경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룰대로 해야 되잖아요. 룰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100m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출에게 그 줄만 가야 되잖아요. 다른 줄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뭐 200m나 400m 경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이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주가 다 그렇잖아요.
축구는 말 그대로 축구잖아요. 그러니까 손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 닿으면. 오직 키퍼만 손으로 공을 만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발로만 해요. 호날두 발자가 보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야구는 이 방망이로만 쳐야 되고 뭐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 다음에 베이스를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출애굽기 37장 29절에 보시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만 합니다. 어, 2장 6절에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그런 상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나 있으시면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2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28일 만날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심해서 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